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이요. 주님이 선포만 하시면은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만약 자기가 예수를 찾아온 것을 알면은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몰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주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거듭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들이 니고데모는 가슴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날 것인가? 거듭난다는 말은 이 늙은이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도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랍비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성경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다니자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으니 나는 다 천국에 간다.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심히 들어야 될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준비를 하시는데 무려 4,0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들이 그들을 물어 죽일 때 그들은 통곡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고 모세에게 물었을 때 이 지팡이 끝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들만이 살 수 있다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그 뱀을 쳐다본 이들이 살아났다. 이제 인자도 들려 하리니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볼 때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은 다 지나고 보라 다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새 마음이 되고 다 새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내 안의 죄악들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또 제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자체가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새롭게 되지 않는지, 왜 죄악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가, 나는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하는 명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명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불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양과 형상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는데 죄는 늘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 끝에 달렸던 구리범을 쳐다봄으로써 치료함을 받고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발버둥 친다 한들 우리가 쉽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죄들 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올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도 미워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미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것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늘 서로를 쳐다볼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설교는 참 좋다. 들을 때는 좋은데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려. 그것은 영혼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기 원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미사역으로도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의롭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디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이 말은 의롭다 하는 말인데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려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손을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우리가 입을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침례를 받을 때 침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 우리의 옛날 것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무리 목사님 의롭다 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한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입술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다 죄가 안 진 줄 알아요. 그래서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아요. 내가 행위로 하지 않았으니,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니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보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하고부터 멀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고백하고 주님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심히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성경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은 행위로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글자만을 이해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법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불법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 말도 안 돼. 바이러스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에볼라
바이러스 걸렸을 때 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주사 놓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불병 바라봤을 건데 그게 뭐 어떻게 그거 쳐다보고 나? 말도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들을 여러분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큼 믿음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불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그렇게 보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니 이리 오르라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든 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걸으니 나도 걸을 수 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의심이 들어왔을 때, 즉 바라보는 믿음이 줄어들 때 그런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실 때 얼마나 그 장막에 아주 애착을 가지시고 장막을 만들기를 지시하셨는지 여러분 성막 공부하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수 하나 일일이 알려주시고 청색실, 호색, 홍실, 청실, 호나무, 호마노 여러 가지 달아야 될 것들, 걸어야 될 것들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워낙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짓기로 했죠. 이제 성전의 의미는 그때 의미하고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저도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그래서 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쳐다 보면은 옛날 같은 다 죽었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을 구별된 곳으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자격도 없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제가 아주 너무나 죄송스럽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을 구별된 곳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곳에서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이제 교회들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며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그냥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전이지 이제는 성전의 의미가 퇴색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다.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것까지 타치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나는 못 올라가게 합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믿음이 그것이니까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라고 믿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의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구약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큰 아주 사건입니다. 신약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요 즉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해놓고 이것이 구별된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강대상에 그 사람은 올라갈지라도 나는 이걸로 여기로 구별되게 하겠다. 이곳은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이니까 나는 깨끗이 하겠다.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믿음만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의 불인 성령이 불이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세상이고 신발은 나인 거예요. 벗고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고 시비를 거는 목사님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죄입니다.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살아계신 주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너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면 그리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는 남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남입니다. 서로 쳐다보고 생명부지의 남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누구예요? 다 아들과 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도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이제는 모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님.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형제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같이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만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멸망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상의 시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춰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도 못하고 도와주시다 형편도 못 되네요. 물질과 구제로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내 형제의 허물도 내가 덮어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같은 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큼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붓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성경 말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베드로가 헛말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인도되었으니 우리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어둠 속에 있는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그 CCM 오 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자유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얽매인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얽매인 것 같습니다. 야외도 못 가고 친구와 약속도 취소를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가지도 못하고 즐거운 일 못하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뭔가가 얽매인 것 같아요. 교회에 붙들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소리를 듣는 요즘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지식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봐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을 안 읽어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글자로 읽지 마시고 말씀을 성령께 의지해서 읽기 바랍니다. 말씀은
글자로 읽었을 때는 절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깊고 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로워지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여러분 다 함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배웠으니 이제 그 사랑을 가득 우리가 담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은 비로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달려나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인가를 물었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받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유익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왔으니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오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